시편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른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귀는 공평한 귀이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대교회 노성래 목사님 나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제목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일반 나라의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 말을 이해가 된다, 이 말을 알아듣겠다 하는 분은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았어요. 아니, 그럼 못 알아듣는 분도 있느냐?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말씀 하느냐? 여기 이 교회 이름이 오직교회예요. 오직교회 안에 들어왔다 다 알아들어요. 다 언약 잡아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봐보세요. 초대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언약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직 예수교회,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네. 언약 잡은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하냐? 내가 노력해서 언약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잡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대단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도난 사업을 인수해라. 폐업한 가게를 인수해라. 왜요?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게 되겠잖아요. 안 돼서 부도났고 폐업을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잡았다,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너는 언약 잡았는데 오직 예수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있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여러분, 내가 언약 잡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안 되고 있는 그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언약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지금 사업이. 우리 애들이 정말 아니야. 안 되고 있어. 근데 그것도 뭐예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을 말할게요. 자,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이 그랬어요. 네가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럼 인생이 끝났잖아요. 노예가 뭘 하겠어요? 그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누명 쓰고 감옥 갔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총리 됐잖아요. 안 되어진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유일한 해답을 가졌어요. 해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니까 우리는 해답을 가졌다니까요. 유일한 해답을 가졌어요. 절대 우리는 안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답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탑을 가졌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안 되고 있다고요? 튀어주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냥 전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럼 복의 근원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복덩어리, 금덩어리는 금이잖아요. 복덩어리야. 나 복 더 받아야 돼. 아직 못 받았어. 그게 아니야. 다 와버렸어. 왜 그러냐? 우리 사모님도 기도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네. 그래,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나는 복덩어리라니까. 그래서요, 이 복덩어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주 축복받는 거예요. 회사가,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다. 그 회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들어갔잖아.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엄청 축복받는 거예요. 잘해줘야 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잘해줘야 돼. 딴 사람보다 월급을 배로 더 주고 말입니다. 휴가도 배로 더 주고 말입니다. 진짜 금덩이 같이 아껴야 돼. 언약 잡은 사람이 이제 결혼했어. 이 집 딸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이 집 딸은 언약 잡았거든. 근데 이 언약 잡은 이 딸을 데려가는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자는 복덩어리 들고 들어가는 거야. 복덩어리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뭐 해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냥 와. 안 그래, 복덩어리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 남자가 또 언약 잡았다? 복덩어리가 복덩어리 만난 거야. 그 집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이가 언약 잡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잡았을 거예요. 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언약 잡은 자다. 하나님이 여기다 밀어넣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막 멋있는 교회,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가게 하고 일로 밀어넣는 거 왜 그래요? 언약 잡게 하려고. 이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나 못 온다. 언약 잡을 사람만 온다. 언약 못 잡을 사람은 하나님 안 보내요. 여기. 첫째로 오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로 감격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벅찬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벅차야지.
안 그래도요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벅차다. 축복 절대 안 뺏깁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명은 못 뺏어요.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사단 하나님 묶은다리잖아요. 근데 축복은 뺏어가요. 그 축복을 못 뺏어가게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벅찬 마음이에요. 에베소 6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가슴에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돼요. 보호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사단은요 계속 막 그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24시간 쏘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불화살이 뭔데요? 뭘까요, 그게? 불화살이 뭘까요? 불신앙. 사단이 불신앙을 계속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 오직교회에다가 불신앙 쏘지도 못하지. 쏜다 해도 여기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의의 흉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벅차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여기 와보니까 막 그리스도야.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은 게 이게 그리스도야. 모든 게 그리스도야. 생각도 그리스도야. 24받은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쏴단대요, 쏴대. 24시간을. 근데 그 마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뚫는 거예요, 화살이.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못 받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은혜 절대 못 받아. 은혜 못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불평해요. 무슨 불평하는데?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있네. 그리스도로 맨날 얘기하냐? 지난주에도 얘기하더니 또 얘기하냐? 이런다니까요. 화에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말하자면 불신앙의 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분쟁하고요, 시기질투하고요, 섬김 받으려고 하고요,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삐지리고요. 그때만은 삐져요. 조금만 잘못하면 섭섭해가지고 삐져요. 화에 맞아서 그래요. 저는 한빛교회가 왜 저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중직자들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안 맞았다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 무슨 상관 있어요? 목사님이 뭔 일을 하든 무슨 상관 있어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목사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손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만약에 내가 목사를 건드린다. 하나님 손을 내가 상처내게 만드는 나쁜 놈이죠. 그런데 내가 언약 잡으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죠. 화에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은 그걸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어떤 말씀했어요? 어떤 말씀했어요? 혹시 암송되는 분 한번 해보세요. 암송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가 혹시 암송되세요? 가끔 질문도 가끔 하고 그래요. 그게 뭔데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그리스도로 감격되고 감격하고 벅찬 거예요. 그리스도 부르짖는 게 아버지 이게 아니고 한번 봐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단 영이잖아요. 그걸 받지 않고 뭐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양자의 영이라는 애 없는 사람이 양자로 이렇게 드리는 걸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왜 그런 말을 썼느냐면요. 여기에다가 정말 확실하고 정확한 그러한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양자로운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은요, 우리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언제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하고 벅찹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된다는 거예요. 막 벅찬다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생명, 너희 몸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몸이다. 우리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근데 감동이 없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랬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보배롭다는 말은 뭐예요?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이래. 개인을 지적하면서 너는 내 눈에 그랬어요. 보물. 나를 보물같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이 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뭐?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또 뭐라고 했어요? 존귀하며. 존귀라는 말은 네 사람에게만 써요. 네 사람에게만. 왕, 권력자, 재판관, 지도자 이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가 존귀한 자예요. 찾아봐요 사전.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라. 우리는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우리의 모임에 끼일 수도 없는 별볼일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얻게 자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억울한 죽음 안 당해요.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아산병원 그 의사가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우회전한 트럭에 쳐 죽었더라고요. 그게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개 죽음 안 당해요. 우리는요. 정유정 같은 또래에게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귀한 몸이에요. 그리고요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축복 속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데? 창조주, 재창조주.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분은 창조주고 재창조니까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세요. 누군데요?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자.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까?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걸 뭘 말하는 건데?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 주님은 열쇠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다 열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열쇠 필요 없어요. 지금 열쇠 필요합니까? 번호 누르지 않으면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열리잖아요. 또 앞에 가기만 해도 열리잖아요. 지금 주님은 열쇠를 3개 가지고 있어요.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 무슨 열쇠? 지옥의 열쇠.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열쇠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걸어가도 축복이고 앉아도 축복이고 잠을 자도 축복이고 모든 게 축복이에요. 안 돼도 축복이고 잘 돼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에요.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여분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모든 일.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
안 되는 일도 있잖아. 그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축복인가 아닌가. 불신자요? 영원한 저주 속에 있어요. 영원한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항상 불안해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 갖고 다녀요. 지갑에다 부적 넣고요. 잠 잘 자게 해달라고 요에다도 부적 넣어놓고요. 벽에다 부적 붙이고요. 부적에 차에다가 염주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요. 왜 그런지요? 불안하니까.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까 봐서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고 다발지역 써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오구미졸이죠. 사고 날까 봐서. 거기서요 귀신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거기는 귀신이 주둔하고 텐트 치고 있어요.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타이어 펑크나게 만들고요, 급발진하게 만들고요, 사고 나서 죽게 만들고 사고 나게 만들고 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면은요, 여기 오직 교회 성도님이 가면은요, 차 가지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기 오직 교회 성도님 온다. 빨리 도망가자. 도망갔다가 야, 갔다 오자. 다시 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 그 말이거든요. 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용사가 누군데? 우리예요. 우리가 용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무기인 칼이라고 그랬어요. 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칼의 무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기적, 위적, 막 핵폭탄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영인데 그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말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해요. 말씀 발발 떨어요. 칼이니까, 자기를 치는 칼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하고 나오니까 사단이 시험했어요. 3가지로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 아들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어떤 대답을 했는데요? 막 능력으로 막 물리쳤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물리쳤잖아요. 이렇게 물리쳐서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째 또 시험을 했어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 너 여기 때려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또 말씀하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시험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고 세상 전부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부귀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단 도망가 버렸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니까 육신 그것 때문에 사단이 틈타는 거 보세요. 시험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언약 안 잡으면요 이 땅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지금 영적 질병이 심한 시대야.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병동이라, 병동. 영적 병동. 정유정이 사건 저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정신병자가 저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 털끝 하나 묶은 다리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세상 정복자입니다. 세상 정복자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세상 정복, 세상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정복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왕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왕들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의 명령,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엄청 사단이 막 센 것 같이 얘기하고 막 사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잖아요. 원래 천사였었는데 그게 반역해가지고 사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요, 세상을 다 다스리세요. 이 세계를 주관하세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나라 그리스도가 주관하세요. 우리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최악이라고 그러고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고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지금 전 세계 한번 찾아보세요. 원색복음 가졌죠? 선교사 최고 많이 파송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언약 잡은 사람. 멋지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 혹시 아세요? 생뚱이들은 잘 모르겠죠. 아는 분은 아시겠죠.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해외도 나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 내리막길이다. 우리나라 망해가고 있다. 회복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리스도 언약 못 잡으니까요, 헛소리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양반은 영적인 눈으로 안 본 거예요. 미국의 정면 학자 두 명이서 외국 전문 잡지에다가 실은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이 2040년도에 가면 4대 강대국이 된다 그랬어요. 2040년. 저는 잘 봤다고 봅니다. 그래, 잘 본다. 그래서 너는 그 영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도 더 최고 1등 국가가 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2040년? 17년 후에요. 그럼 저는 몇 살 되느냐? 93세가 돼요. 저는 93세까지 살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내 것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2040년에 그런다니까 우리나라가요. 제 카톡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카톡이 있어요. 카톡에 올라왔는데 뭐라고 올라왔느냐, 우리나라가 미군이 철수하면 아프가니스탄 월남같이 망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어때요? 언약자 없잖아요. 아니 언약자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인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천마예요. 절대 안 망해요. 어떤 강대국도요, 언약 잡은 나라 못 이겨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영적으로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저 중국, 러시아 이런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막 전쟁 일어날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절대 아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캄보디아로 이민이 아니고 피신 가고 석 달 있다 왔대. 어떤 교회는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 좀 피신 갔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요 절대 안 막. 그리고 올람, 아프가니스탄, 또 이름 말하기도 그러네. 왜 망한지 아세요? 이런 말 거 아니에요. 오직 교회니까. 그들은 복음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요? 오직 교회 성도 여러분들만 언약 잡은 분들이잖아. 다. 여러분 몇 분이에요? 한 500명 되네. 여러분들이 다 언약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나라 절대 강력이 못 끝나래요. 모세 한 사람이 애국 강대국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쳤는데 귀만 잘랐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너 그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칼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다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기 가지고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은 나라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요.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만 해도 우리나라는 강대국이야.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어느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직접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성경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면서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뭔데요? 전도예요. 전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탕자가 나갔어요. 왜? 나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나갔어요. 분깃 가지고. 나 허랑방탕하기 싫어요. 왜요? 잔소리 온 사람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 돼지 키우는 애가 갖고 돼지 열매 먹고 살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집으로 와가지고 하얀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새 옷을 입혀줘라. 또 신발을 신겨줘라. 또 가락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교회에서 한 성도를 전도해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요.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큰아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들어와. 아버지가 나오니까 막 불평하는 거야. 나한테는 말이야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말이야 생일 때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말이야 다 허랑방탕하고 애가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냐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느냐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생명 사랑하지 않아요. 생명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사랑해요. 그게 뭔데요? 돈, 명예. 창 3장, 6장, 11장. 그것만 사랑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지나가지도 않고 빙 돌아서 갔어요. 레위인이 가다 보고서 또 빙 돌아갔어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보고 소독도 해주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완전히 치유해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예요. 지금 목사들이요? 전도 안 해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중직자예요. 중직자? 전도 안 해요. 생명 살리는 건 전혀 상관없고 오직 자기 유익이에요.
빙 돌아갔다는 건 뭐야? 자기가 덤탱이 있을까 봐서 그냥 빙 돌아간 거 아니에요? 생명에 그냥 관심 없고 적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오직 예수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맨날 질질 짜고 그것만 하면 질질 짜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래. 봤냐? 저는 알아요. 왜요? 언약 잡은 사람 다 그래요. 언약 잡은 사람은 다 애통해요. 현장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아무리 저거 잘 되면 뭐예요 저까지 가. 무슨 뭐 김민자가 막 엄청 돈을 막 손흥민보다 더 받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저거 아닌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 주위에 좀 언약 잡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사야 10장 1절 5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러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천둥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는 말. 영광이라는 말은 기쁨도 돼요. 이걸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영광, 기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돌아온다고 얘기 안 하고. 근데 바다의 부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뺏겼던 거 다시 회복받는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요 내가 뺏겼던 축복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재물 뭐예요? 수입. 해외에서 수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국내에서 들어오지 해외에서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화창하고 마음이 놀라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돈이 들어오니까. 저는요 오직 예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언약 잡은 사람은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하려고 지금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부탁하더라고요.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만 하고 딱 줄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도 성도라면 나는 일로 오겠어. 진짜. 오직 예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이겨요. 나 이길 것 같죠 여러분? 내 못된 성질, 못된 것, 아주 고집 막 이런 거 내가 이길 것 같죠? 못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저 노예로 팔려갔어요. 봐보세요. 자신을 못 이긴다면, 언약 못 잡았다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갔어. 인생이 끝났지 뭐.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지, 절망하지, 낙심하지, 아예 인생 포기해버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 맞죠? 그래 나 못 이겨줄 때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겼잖아요 요셉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 속지 않아요. 세상이 왜 속아요? 서론 때문에 속아요. 서론이 뭔데요? 본론은 뭐고 서론이 뭐고. 서론은 사람 소리고 본론은 하나님 소리거든요. 이 서론 사람 소리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거의 다 사람 소리에 넘어간다니까요. 저도 전에 언약 잡자잖아요. 우리 집사람 소리에 넘어갔어요.
자주 싸웠어요. 그래갖고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언약 잡지 못했을 때 네가 그게 설교라고 하는 거냐고. 그럼 네가 설교해라 그래. 네가 목사야. 지금 아니에요. 왜냐면 서른 가지고 내가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서른은 아니죠. 사울 왕이요 사람 소리에 속았어요. 동네 아낙네들이 사울이 지나가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명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명을 죽인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꽉 돌아버렸어. 그래? 그럼 다윗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저 다윗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사울은. 뭐 때문에? 세상에 속은 거예요. 근데요 오직 예수 교회 성도님들은 안 속아. 끝으로 환경에 속지 않아요. 환경. 거의 다 환경이 넘어가거든요. 봐보세요. 이 아브라함도 초창기 때는 환경에 속았어요. 가뭄,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이 어딘데? 세상이잖아요. 완전 속은 거야. 근데 나중에는요 언약 확실히 체질되니까 안 속았잖아요.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갖다 바쳐줘. 안 속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르밧 과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아니잖아요. 한 끼 먹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환경이 절대 안 속았어요. 예수님도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니 이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은데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겠냐? 그 말씀이에요. 아사도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아삽 알잖아요. 아삽 누구요? 다윗 때에 요 성가대 지휘자예요. 아삽이. 근데 속았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잘 돼. 부유해. 건강해. 또 막 취직도 잘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막. 걔들한테 맨날 놀림만 당해. 하나님 없다.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야. 막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한번 예배만 드리고 안 믿어야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알았어요. 그들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영원한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알았어요. 그래갖고 해보겠어요. 아사 또 속았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저주예요. 그거 멸망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잘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멸망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은요 언약 잡은 사람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릇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 사람은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세상에 속지 않아요. 또요? 환경에 속지 않아요. 요거 세 가지가 다 속아 넘어가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 안 속아요. 근데 오직 예수 교회는 안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교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멋진 교회예요. 축복의 교회예요. 이 성남에서 최고 가는 교회예요. 저쪽 광주 가면 있어요. 좀 큰 교회. 그 교회보다 여기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예요. 가서 얘기하세요. 노성래 목사 그러는데 그 교회보다 여기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던데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 교회는요 오직 교회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교회지 오직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오직 교회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격하고 벅찬 마음을 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